한 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습니다.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의 뜻 행하기를 즐기오니 주의 법이 나의 심중에 있나이다 하였나이다. 아멘. 자, 시인은 본문에서 뭐라고 고백하고 있습니까? 내가 주의 뜻 행하기를 즐깁니다.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의 뜻 행하기를 즐기오니 주의 법이 나의 심중에 있나이다. 이 고백은 내가 주의 뜻을 행합니다, 단순히 그런 고백이 아닙니다. 뿐만 아니라 내가 주의 뜻을 행하기 위해서 애를 씁니다, 그런 뜻도 아닙니다. 내가 주의 뜻을 행하되 억지로 행하는 것이 아니라 나는 주의 뜻을 행하는 것이 즐겁습니다, 나는 그것을 즐깁니다 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이런 말이 있습니다. 아는 것은 좋아하는 것만 못하고 좋아하는 것은 즐기는 것만 못하다. 참 좋은 말인 것 같아요. 아는 것은 좋아하는 것만 못하고 좋아하는 것은 즐기는 것만 못하다. 내가 무엇을 아는 것보다 내가 그것을 좋아하는 것이 더 좋은 것이, 그리고 내가 무엇을 좋아하는 것보다 내가 그것을 즐기는 것이 더 나은 것이, 하나님의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아는 것, 그것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을 좋아하는 것이 더 낫고, 하나님의 말씀을 좋아하는 것보다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는 것을 즐기는 것, 그것이 더 귀한 것이, 신앙생활 하면서 이보다 더 귀한 것, 이보다 더 아름다운 것이 없을 것이, 주의 말씀대로 행하는 것, 주의 뜻대로 행하는 것을 즐기는 것, 우리가 이렇게만 할 수 있다면 정말 우리가 하는 그 신앙생활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고 또 기뻐하실 것이. 자, 그런데 이런 말씀을 들으면서 글쎄, 주의 뜻을 행하기 위해서 애를 쓸 수는 있겠지만 어떻게 주의 말씀대로 행하는 것을 즐길 수 있을까? 왜? 주의 말씀대로 행한다는 것 참 너무 힘들고 너무 어렵기 때문에. 주의 말씀대로 행한다는 것은 뭘 말해요? 주의 말씀대로 행하려고 하면 해야 할 일도 너무 많고 하지 말아야 할 일도 너무 많고, 그렇기 때문에 그 말씀대로 행하는 것 정말 너무나 힘든 일인데 어떻게 그 일을 즐길 수 있을까? 오늘 시인은 내가 주의 뜻 행하기를 즐긴다라고만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에 이어서 어떻게 하면 주의 말씀대로 행하는 것을 즐길 수 있는지 그 방법도 우리에게 소개해 주고 있어요. 자, 본문 다시 한번 보세요.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의 뜻 행하기를 즐기오니 주의 법이 나의 심중에 있나이다. 어떻게 하면 우리가 주의 뜻 행하기를 즐길 수 있을까? 주의 법이, 주의 말씀이 내 심중에 있으면, 내 마음에 있으면, 내 마음속에 있으면 비로소 우리는 주의 뜻 행하기를 즐길 수 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자, 그렇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즐긴다는 것,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한다는 것은 뭘 말하는가? 시편 1편 2절에 보면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자, 어떻게 하면 우리가 주의 뜻을 행하는 것을 즐길 수 있다고요? 주의 말씀을 즐거워하면, 그래서 그 말씀이 내 마음에 있으면 우리는 주의 말씀대로 행하는 것을 즐길 수 있다. 그런데 주의 말씀을 즐거워한다는 것은 무엇인가? 시편 1편 2절이 뭐라고 말해요?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한다는 것은 그 말씀을 아침 저녁으로 날마다 묵상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 그렇다면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고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한다는 것은 또 뭘 말합니까? 말 그대로죠.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또 읽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또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하고 또 생각하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다른 사람과 나누고 또 나누고, 그리고 보다 적극적으로 그 하나님의 말씀을 다른 사람에게 전하고 또 전하는 것. 그러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것. 그것이 바로 주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것이. 마치 소가 음식을 먹고 그 음식을 하루 종일 되새김질하는 것과 똑같은 것이. 여러분, 새벽에 나와서 한날의 삶을 시작하기 전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이 말씀을 하루 종일 되새겨 보세요. 그것이 바로
주야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것이. 참 재미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제물로 드릴 수 있는 동물과 그럴 수 없는 동물을 이렇게 구별해 주셨죠. 그런데 어떤 동물은 하나님께 제물로 드릴 수 있고 어떤 동물은 드릴 수 없다고 말합니까? 되새김질 하는 동물은 하나님께 제물로 드릴 수 있지만 되새김질 하지 않는 동물은 하나님께 제물로 드릴 수 없다고 그랬어요. 자, 이 말씀과 직접적으로 어떤 관계가 있는지 없는지 저는 잘 모르겠어요. 그러나 저는 그렇게 한번 생각해 보았어요. 되새김질 하는 동물은 내게 제물로 바칠 수 있지만 그렇지 않은 동물은 부정하니 내게 바칠 수 없다. 자, 성경이 뭐라고 말하죠? 로마서 12장 1절에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 우리가 우리의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는 산 제사 제물로 드려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우리가 되새김질 하는 자들이 돼야 돼. 음식을 먹고 되새김질 하라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늘 되새김질하는, 주야로 묵상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또 듣고 읽고 또 읽고 생각하고 또 생각하고 나누고 또 나누고 전하고 또 전하고 그 말씀을 어떤 방법으로는 늘 되새김질하는. 그때 어때요? 비로소 우리는 우리의 몸을 하나님이 기쁘게 받을 수 있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릴 수 있게 된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그저 단순히 듣는 것으로, 단순히 읽는 것으로 만족하지 마세요. 그 말씀을 계속 주야로 묵상할 수 있어야 돼요. 되새김질할 수 있어야 돼요. 그렇게 할 때 그 말씀이 내 안에 자리 잡고 거하게 돼요. 그리고 그렇게 할 때 비로소 하나님의 말씀대로 나도 알지 못하게 행해지는 그런 은혜를 체험하게 돼요. 여러분, 사람이 책을 읽는다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특별히 어렸을 때 책을 읽는다는 건 더 중요해요. 그 사람의 삶에 놀라운 영향을 미쳐요. 그것이 비록 성경책이 아니고 일반 세상 어떤 책이라 할지라도 그것이 좋은 책일 뿐만 아니라 나쁜 책일지라도 그 사람에게 영향을 미쳐요. 좋은 책은 좋은 영향, 나쁜 책은 나쁜 영향을 미쳐요. 하물며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은 어떠하겠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영향을 미쳐요. 성경은 뭐라고 말하죠?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다. 운동력이 있다. 좌우의 날선 검과 같다. 그래서 내 안에서 역사한다고 말하고 있어요. 그런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또 듣고 읽고 또 듣고 생각하고 또 생각하고 나누고 또 나누고 전하고 또 전하면 그 말씀이 어때요? 내 안에 박히게 돼 있어요. 내 안에 박히면 어떻게 돼요? 나도 알지 못하는 사이에 내가 그 말씀 붙잡고 이 말씀대로 살아야지 꼭 그것만이 아니라 말씀을 그렇게 늘 가까이 하다 보면 말씀이 내 심중에 있다 보면 오늘 시인처럼 나도 알지 못하는 사이에 그 말씀대로 말하고 행동하는 내 모습을 보게 돼요. 그럴 때 우리가 어떻습니까? 깜짝 놀라죠. 나에게도 이런 모습이 있다니. 내가 이렇게 할 수 있다니. 아니 언제 어떻게 해서 내 입에서 그런 말이 나갔지? 나 자신에 대해서 깜짝 놀랄 수 있어요. 무엇이 그렇게 만들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게 만들어요. 하나님의 말씀 속에는 그런 능력이 있어요. 오늘 시인이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의 뜻 행하기를 즐기오니 주의 법이 나의 심중에 있나이다 라고 고백할 수 있었던 이유도 바로 이유예요. 바로 그런 이유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내 심중에 있으니 나도 알지 못하는 사이에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법대로 행합니다. 하나님의 법대로 행하는 것을 즐깁니다. 이제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는 것은 나에게 즐거움이 되었습니다 라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사도 요한도 이런 은혜를 체험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사도 요한도 이렇게 고백합니다. 요한 1서 5장 3절에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의 계명들을 지키는 것이라. 여러분 이 말씀 좀 부담이 되죠.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것이다.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게 얼마나 힘든데. 근데 사도 요한은 그 다음에 이렇게 말해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것이니 우리는 그의 계명들을 지키는 것이라. 그의 계명들은 무거운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그 말씀을 취하러 묵상하다 보면 그 말씀대로 행하는 것이 그렇게 무거운 것이 아님을 알게 된다. 그것이
즐거운 일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된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심중에 있게 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늘 우리 마음속에 거하게 하시길 바랍니다. 그렇게 하면 내가 말씀대로 살려고 애쓰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이 나로 하여금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게 만들어준다. 하나님의 말씀에는 그런 힘이 있어요. 그런 능력이 있어요. 여러분, 틀림없이 여러분 자녀들에게 책 좀 읽어라, 책 많이 읽어라 해보셨을 거예요. 왜 그렇게 말합니까? 책을 많이 읽으면 그 책이 너에게 영향을 미쳐서 그 책에 있는 내용이 너를 지배하게 될 것을 믿기 때문에 그래요. 성경은 얼마나 더 그러겠어요. 여러분이 얼마나 성경을 가까이 하고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얼마나 말씀을 가까이 하도록 늘 권면합니까? 공부해라는 하면서도 하나님 말씀 봐라. 참 예전에 믿음의 부모들은 정말 하나님 자녀들로 하여금 하나님 말씀 가까이 하기 위해서 애를 썼어요. 그런데 죄송하지만 요즘의 부모들은 그런 노력이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제가 잘 모르고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정말 예전에는 그래도 신앙생활 한다고 하면 신앙생활 하는 부모는 말씀 좀 봐라, 성경 좀 봐라 늘 이야기했어요. 근데 요즘에는 그런 부모들 찾기가 쉽지 않은 것 같아요. 하나님의 말씀에는 능력이 있어요. 그 말씀이 내 심중에 거하게 되면 그 말씀이 나를 지배하고 그 말씀이 나로 하여금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게 만드는 것이. 여러분, 새벽에 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얼마나 그 말씀을 하루 종일 묵상하며 살아갑니까? 그 말씀을 묵상하며 살고 그 말씀을 되새김질하며 살아가면 그 말씀이 나를 모든 죄로부터 지켜요. 뿐만 아니라 그 말씀이 내 발에 등이 되고 내 길에 빛이 되어서 나로 하여금 실족하지 않게 해요. 이 세상에는 얼마나 함정이 많은지 몰라요. 악한 사단 마귀가 얼마나 우리를 넘어지게 하기 위해서 공격을 하는지 몰라요. 그러나 주의 말씀이 내 마음에 있으면, 주의 말씀이 내 심중에 있으면 그 말씀이 내 발에 등이 되고 내 길에 빛이 되어서 나로 하여금 실족하지 않도록, 죄에 빠지지 않도록 나를 지켜준다. 그러나 이 말씀이 내 속에 있지 아니하면 어떻게 됩니까? 힘이 없어요. 내 삶에 힘이 없어요. 내 삶에 기쁨이 없어요. 감사가 없어요. 대신에 무엇만, 원망만, 불평만 가득 차게 돼요. 우리는 우리의 마음속에 기쁨이 없고 감사가 없으면 그것이 나 아닌 다른 어떤 사람의 책임이다. 그것이 나 아닌 다른 어떤 환경, 어떤 상황 때문이다 라고 핑계하기를 좋아해요. 그러나 내 마음속에 기쁨이 없고 내 마음속에 즐거움이 없는, 내 마음속에 그 대신 원망과 불평만 가득한 이유가 무엇인가? 아모스 선지자가 그 원인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잘 가르쳐줘요. 아모스 8장 11절에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를지라. 내가 기근을 땅에 보내리니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며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요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라. 힘이 없습니까? 기쁨이 없습니까? 즐거움이 없습니까? 나 아닌 다른 어떤 사람 때문 아니, 그 사람 때문이 아니, 지금 내가 처해 있는 힘들고 어려운 상황 때문이 아니,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라. 하나님의 말씀이 내 속에 있지 않기 때문에 그래. 하나님의 말씀을 내 심중에 두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 그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 그렇게 할 때 우리 마음속의 기쁨은, 즐거움은, 감사는 온데간데 사라져버리고 무엇만? 원망과 불평만 가득 차게 되어 있다. 오늘 하루 어떻게 살기를 원하세요? 다른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이 내 속에 있게 하세요. 하나님의 말씀이 내 속에 있게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적어도 날마다 그 말씀을 먹어야 돼요. 여러분, 하루 종일 굶으면 어때요? 내 안에, 내 속이 빌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 말씀을 먹어야 돼요. 먹는 것으로 끝나지 않아요. 그 말씀을 되새김질하고 또 되새김질하고 또 되새김질해야 돼요. 그렇게 할 때 그 말씀이 내 속에 거하게 되고, 그 말씀이 내 속에 거하게 될 때 우리는 그 말씀대로 행하게 될 뿐만 아니라 그 말씀대로 행하는 것을 즐기며 살아갈 수 있어요. 그 시편 1편 1절은 뭐라고 말해요? 복 있는 사람은, 그리고 나서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고 그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이런 자가 복 있는 자예요. 이런 자는 넘어지지 않아요. 이런 자는 늘 승리하며 살 수 있어요. 이런 자는 늘 기뻐하며 감사하며 살 수 있어요.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이 하나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고 그 말씀이 내 안에 머물게 함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이 세상 그 무엇도 빼앗아갈 수 없는 진정한 기쁨이 있는, 감사가 있는, 아니 나도 모르는 사이에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는 것을 즐기며 살아가는 복된 인생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